네, 오늘 AI 모임 주제 토크의 제목은 신약시대의 선지자의 직무와 권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약시대 사도의 직무와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공부했고요. 오늘은 이어서 신약시대 선지자의 직무와 권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느낌이 저한테 강하게 듭니다. 에베소 4장에 있는 오징치김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생경하고 이게 과연 가능할까 그런 큰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주제인 것 같아요. 교회 리더십들이 모든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을 잘 구비시켜서 온전하게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고 그 모두가 성숙하게 한다라는 이 개념이 오늘날 말하는 성도 운동의 밑바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사역자화해서 사회 변혁을 일으키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지상대명을 이루게 한다. 이런 엄청나게 큰 그림의 틀이 되는데 교회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사명인데 또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너무 그와 떨어져 있어서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사도와 선자를 비롯해서 어떤 직무와 권위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 계시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게 너무 과중하게 생각을 해서 그 어려움을 더 느끼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교회에다 말씀하셨을까?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고 그 가능성을 찾기 위해서는 저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보다 더 크게 이 직무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현실성이 떨어지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겸손하고 단순하게 이 직무들을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의 직무는 구약 시대에 완전히 성숙해졌고 또 구약 시대 동안의 하나님의 계시와 다스리심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케 하셨고 축복하셨고 또 경고하셨고 또 책망하셔서 회개케 하셨고 치유하셨고 가르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선지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보내진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학개서 1장 13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그러니까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다라는 정의를 보게 되죠. 사무엘하 12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에게 전할 메시지를 맡기셨어요. 또 열왕기하 20장 4절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지요. 4절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인 왕인 히스기야에게 전하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본질적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보내어진 사람들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9절 보면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이 안 보내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사칭하고 예언한 자들이 있었고 그 예언은 거짓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아닌가를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주면 당연히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분별한 결과 성취가 안 됐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한 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그 최성숙한 경지에 올랐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선자 직무가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교회 시대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추셨나? 교회 시대에는 어떠한 선지자 역할이 필요하게 되었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의 직무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하나를 뽑으라면 무엇일까요? 저는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신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장차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말씀이다. 그렇죠? 뭐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또 나라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신교가 팽배한 이 세상에 한 분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민족을 세우셨고 그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이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직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대한민국에 대해서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없잖아, 그죠? 인도에 대해서 선포한 말씀 없어요. 모든 말씀이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에 대한 모든 말씀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내실 메시아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구약 선지의 가장 중요한 직무다라고 저는 결론을 짓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구약 선지자들의 직무를 누가 했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에게 상응하는 신약 성경의 인물들이 있나요, 없나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선지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름의 권위를 가지고 신약 성경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한 선지자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신약 시대 첫 선지자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지만 그 세례 요한의 생애와 사역,
또 세례요한의 메시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 모든 사역을 기록한 것은 세례요한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사도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성경을 기술한 사람들은 신약 선지자들이 아니고 사도들이다. 사복음서와 서신서 모두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사도들에 의해서 저술되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맡았던 가장 중요한 직무, 곧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전하고 기록한 직무는 신약의 사도들이 계승받은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약의 사도들은 여러 면에서 구약의 선지자들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공통점의 하나는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메신저로 보냄을 받은 것 같이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열한 제자들에게 다시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보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고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에 예수님께 사도라는 호칭이 쓰여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그 사도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모세와 연결시켜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구약에서는 모세와 또 여러 선지자들, 또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말한 말씀과 주와 구주께서 왕과 구세주인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해 주신 계명을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여기 잘 보면 거룩한 선지자들이 미리 말씀한 말씀이 있고 주와 왕과 구주 되신 예수께서 사도를 통해 주신 계명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보면 내가 선지자와 사도를 보내리리 하셨거든요. 이 모든 그 규절을 보면 신약의 사도를 구약의 선지자와 연결시켜서 알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이 구약 선지자들의 직무와 연결되고 권위와 연결되지만 신약의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과 연결된 사례는 성경에 없다. 이거 명확하게 전제로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의 지극히 사소한 느낌이지만 오늘날도 선지자라는 분들이 뭐 구약 선지자를 나는 못 봤지만 그런 분위기, 뭐 수염, 뭐 옷도 그렇고 뭐 말투, 행동 거지 하는 것들이 절대적인 그런 권위를 상징하는 뭐 그런 분위기는 나는 문제가 안 되죠. 제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구약 선지자의 분위기를 나타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신약 성경의 정신에 맞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나? 또 예수님 안 그러셨잖아요. 그죠? 어떻게 아느냐? 볼품이 없다고 그러셨고 무엇보다 어디 가든지 애들이 달려들었다나 예수님 품 안에. 근데 오늘날 선지자라고 자처하는 분들이 그 웅장한 그 당당한 그 엄청난 카리스마틱한
그런 모습 보고 애들이 달려들었을까? 나는 신약 정신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느낌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중 사역이 세워지려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랜 신앙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 모습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위대하고 너무 크다면 누가 감히 선지자적인 비전을 두고 기도하고 헌신할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담이지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소개하실 때 그분의 위대하심도 말씀했지만 그분의 엄청난 실수와 죄도 하나도 안 가리고 보게 하셨잖아요. 그죠? 또 신약에 보면 베드로 위대한 거룩한 사도라는 타이틀을 받은 베드로지만 그가 얼마나 형편이 없었는지도 복음서는 잘 보여주잖아. 그죠? 이런 흐름, 이런 스피릿에 비하면 우리 좀 현실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나도 은혜를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좀 더 갖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저의 느낌입니다만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오중사역이 참 10년, 20년의 비전을 가지고 개교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것을 재해석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에베소 2장 20절의 말씀이 신약 선지자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또 그들이 행했던 기초적인 역할이 사도들과 동등한 권위를 가졌던 것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신약 성경의 완성과 더불어 더 이상 사도들과 선지자 직임 은사가 필요 없게 된다는 은사 종신론이 자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사도도 오중사역의 사도는 에베소 2장 20절의 사도와 격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같은 사도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직무의 범위와 권위는 전혀 다르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사도와 선지자의 터라는 말씀이 나오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2장 20절 또 에베소 3장 5절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는 사도 앤 선지자라는 두 그룹이 아니고 한 그룹인데 사도 슬라시 선지자 한 그룹이다. 사도인데 성경을 받아 기록할 만한 선지자 기름 부음을 부음받은 자들이다. 사도 플러스 선지자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사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기록한 사람이 다 사도잖아요. 근데 이분들에게 특별히 성경을 기록하도록 구약 선지자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전하고 기록하게 했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거예요. 어떤 학자들처럼 사도와 선지자가 함께 터를 세웠다? 그것은 아닌 겁니다. 이렇게 믿는 이유 중에 하나 문법적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원문 성경을 보면 저는 원문 성경을 본 게 아니라 헬라 성경을 직역한 킹 제임스 버전을 봤더니 이런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사도들 앞에는 영어 더라는 정관사로 번역되는 단어가 있었는데 선지자, 예언자들 앞에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가 하나예요. 그러니까 the apostles and prophets예요. 만약에
오늘 the apostles and the prophet 하면은 두 그룹인데 아니에요. the apostles and prophets라고 해서 정관사가 하나 없는 걸 보면 두 그룹이 아니다. 문법적으로. 그리고 이어서 사도들과 예언자들, 선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터가 뭐냐. 이 터가 기초가 아니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기초가 아니라 땅이다, 그라운드다, 건물을 짓는 터전이다. 그러니까 건물을 증축하는데 새로 기둥들을 세워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기초들을 말하는 기초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뿐인 교회의 터다. 곧 신약성경을 말씀한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성경 전체의 맥락과 맞는 것이다. 그러니까 에베소 3장 5절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실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시니라는 말씀도 거룩한 사도와 선자 두 그룹이 아니라 한 그룹이다. 보는 게 맞다. 왜냐하면 보세요. 에베소 3장 5절 그 앞에 보면 어떤 다른 세대에서 알리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를 통해서 알려셨냐 하면 이방인 신자들과 유대인 신자들이 교회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엄청난 비밀을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사도들이 받아서 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어느 선지자도 말세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된다고 예언한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 그룹이 함께 한 게 아니라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사도들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 신자와 또 유대인 신자가 한 교회로 하나님께 나간다는 이 위대한 비밀을 계시하셨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와 선지자는 그 두 그룹이 아니다. 여러분 사실적으로 보면 복음서나 서신서 어디에도 사도와 선지자가 공동으로 저술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그죠?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기록할 때 도운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고 이런 규절이 보게 하는 것처럼 동등한 수준의 두 그룹이 협력한 사실은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하나님은 사도들을 통해서 또 그들의 기름 부음 아래서 그들을 섬기던 마가 누가 같은 사람들에게 신약성경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것은 뭐냐면 신약성경을 보면 일관되게 기록된 말씀을 강조했지 구약성경처럼 선지자들의 전한 말씀을 권위 있게 더군다나 말씀의 권위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규절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어디를 보아도 신약시대 선지자들의 전한 말씀을 구약 선지자들의 전한 말씀과 같이 대등한 수준의 권위로 받아들이라고 한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신약성경은 절대적으로 말씀만 강조할 뿐입니다. 누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도들과 또는 그들을 지도 아래 성경을 기록했던 그들이 저술한 성경 말씀을 강조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말씀 또는 기록한 말씀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가 전한 말씀을 믿지 않거나 불순종하는 경우가 없었고요. 불순종하면 죽음이 있었어요. 그죠?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요. 엄청난 사도의 말씀에 권위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사도가 말한 것이나 전한 것, 보낸 편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순종이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씀이 그들이 보낸 서신이 성경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예언과 말에는 그런 권위가 없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서신이나 어떤 자료는 신약성경에 편입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못하면 내가 선지자 직무를 깎아내리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제 의도를 말씀드렸죠. 성경적으로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 과장된 것을 제하자. 우리의 이해의 거품을 빼야 된다라는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든 선지자든.
그러니까 신약 선지자들의 예언은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과 다르고 아울러서 신약 사도들의 말씀과 다릅니다. 권위면에서도. 자, 예를 들어 보면 신약 성경에 이름을 올린 아가보라는 분이 계세요. 아가보 선지자가 로마로 압송되던 사도 바울에게 전한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도행전 21장 10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분명히 성령이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했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됐던 거예요. 제가 믿기에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 게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이미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죄수로 잡혀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에게서 빼앗아서 이방인에게 또 로마 군대에게 넘겨준 역할을 한 적이 없잖아. 그죠? 아, 내가 이러면 또 성경 말씀을 왜곡 한다고 여러분 의심하시나? 아, 뭐 의심하시는 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유대인의 폭력에서 사도 바울을 구원한 것은 로마 병정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일도 없어. 이미 이방인의 손 안에 있었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뭘 말씀한다고요? 아, 아가보 선지자가 성령이 말씀하시되라는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다. 이분이 실수했구나. 저는 감히 그렇게 믿고 이것을 성경에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경고적인 교훈이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신약 성경은 선지자들이나 예언 사역자들이 전하는 예언을 분별하라고 하셨잖아요. 고린도서 14장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들을 분별할 것이요. 여기 다른 이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 가정교회에서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해요. 또 예언을 하는데 순차적으로 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 분별은 누가 다른 사람이에요? 회중들이 그 내용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언하는 자들은 이미 그 교회 회중들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참 선장과 거짓 선장과 분별하는 게 아니고 그 수준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받아서 전하는 말씀이 과연 성경에 합당하냐? 하나님 말씀이냐? 혹시 뭐가 섞이지 않았나를 분별하고 선한 것은 받아들이라고 하잖아요. 대설가서에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분별할 여지도 없어. 분별하라고 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다르다고? 구약 선지자 예언과 신약 선지 예언이 다르다. 하나님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완전한 예언이 아니다. 뭐 틀렸다고 안 할 수 있지만 완전하지 못하다. 부분적이다라는 것은 성경이 이미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선지자 예언은 구약 선지자 예언과 다르고 권위도 다르다. 구약 선지자 예언은 구약 시대로 끝이 난 거다. 그 중요한 직무는 사도들에게 넘겨졌고 사도들도 성경을 기록함으로 그 직무는 끝이 난 거다. 왜? 성경에 누구도 더할 수 없고 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오중사역의 사도와 선지자는 명확하게 구약시대 선지자도 아니고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사도의 직무도 이미 끝이 난 것이다.
그래서 그 흔들림 없는 터, 신약 성경 위에 오중 사역이 세워지고 사도, 선저 모든 사역이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제 개인의 확신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모호하고 애매하고 부풀려진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먼 그림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또 신약시대 선지자들의 특별한 부르심이 없다, 권위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나친 생각이나 부풀림 없이 오류 없이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대로 이해하고 믿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서나 사도행전 서신서를 보면 물론 계시록을 보면 여전히 신약의 선지자들이 존재했고 매우 중요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상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도 공간복음 시대에 선지자를 인정하신 거잖아. 그죠? 그 시대 선지자가 있다고 예수께서 인정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5분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중에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5분 중에 선지자들도 있고 교사들이 있다. 한 그룹은 2명, 한 그룹은 3명이라고 짐작되는 최소한도 2명의 선지자는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 또 사도행전 15장 32절을 보면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그러니까 유다 선지자, 실라 선지자가 있었어요. 뭘 했다고요? 형제들을 여러 말로 권면하고 믿음을 굳게 했다. 이게 선지자 사역이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선지자들이 존재하고 또 세워져야 하고 활동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활동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신약 선지자의 직무와 권위의 범위는 어떤 것이냐 이런 거지요.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선지자들이 누군지 분별이 되고 또 어떤 선지자들이 세워지게 되도록 기도할 것이고 기대할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신약 성경에 선지자와 예언을 쳐봤는데 많은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구약시대 선지자와 같이 괄목할 만한 눈에 띄는 활동, 직무는 저는 못 찾았어요.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에베소 4장에 있는 오중사역의 선지자 직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리스도 몸이라고 했으니까 개교회도 포함되지만 전체 교회를 포함한 그 전체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 오중직임의 선지자가 가장 중요한 이분들의 직임이다. 라는 것을 저는 발견한 것 같아요. 구약 성경과 같은 독특하고 특이한 직무와 활동이 없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에베소 4장 11절 13절이잖아요. 그분이 승천하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오중직임의 목적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구비시켜서 봉사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개교와 또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선자로 세우셨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와 교사로 삼으셨다. 13절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모든 교회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오중사역의 목적이고 선지자의 직무 목적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이 신약 선지자에게 주신
역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적시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라고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 곧 성도들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정도로 구비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해라. 온전하게 하게 하라. 이것이 직무 목적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을 하려면 선지자가 당연히 교회 안에 속해야 되겠죠. 교회 밖에서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물론 전체 그리스도 없는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 있지만 어쨌든 뭐 큰 범위든 개교회든 가운데 아무튼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롤레인저는 아니라고요. 그죠? 광야에 뭐 홀로 말 타고 다니는 뭐 휘파람 불고 다니는 뭐 속사포 명수는 아니란 말이죠. 그죠? 교회 지체여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된 지체가 돼야 된다. 선지자 그렇죠? 그리고 오진사의 이론이라면 당연히 첫째가 사도, 둘째가 선지자요라고 말씀하신 여러 말씀에 따라서 오중사역의 리더인 사도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도들을 준비시키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온전케 해야 된다. 이게 명확하잖아. 그죠? 고린도서 12장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제가 여기에 왜 목회자가 안 들어갔는지, 전도자가 안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분명한 것은 첫째는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고 셋째는 교사래요. 이것은 직무적인 권위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고 모든 팀에 리더가 있잖아. 그죠? 당연하죠. 고린도서 12장 29절에도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그러니까는 28절, 29절에 연이어 기록되어 있지만 순서가 같아요. 사도, 선지자, 교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선지자가 광야에 홀로 거하며 소리소리 외치며 때리는 사람들에게 박해받고 돌 맞고 죽임당하는 외로운 사역자가 아니다. 사랑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소중한 리더의 한 분으로 교회 안에 적절한 위치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것이 전제 조건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눈을 부릅뜨고 막 큰 소리로 질타하고 요즘 어떤 분은 욕설도 하는 분이 있는데 선지자라고 하더만 그런 이미지는 버려야 되지요. 삭정과 메뚜기를 먹고 말씀의 도끼를 휘두르는 세리와는 이미지도 버려야 합니다. 왜냐? 오늘날 교회 형편이 아무리 나빠졌다고 하더라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성령님이 그들을 떠나셨던 그런 모습은 아니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십자가 쏟아주셨고 또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 성령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살아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약 성도 중에 가장 적은 자라도 신약 시대 첫 선지자인 세례요한보다 적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지금까지 여인에게서 난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일어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구약의 누구보다도 요한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근데 깜짝 놀랄 말씀이 뭐냐면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있잖아. 예수님과 더불어.
가장 적은 사람이라도 그보다 세례양보다 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대로라면 예수 믿고 보혈로 씻김 받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한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 세례양보다 크다. 그러니까 어디 세례양이 눈을 부릅뜨고 욕을 하고 도끼를 휘둘러 자기보다 큰 사람들한테 그럴 수 없잖아. 이게 좀 억지인가요, 여러분? 좀 억지 같이 느껴지세요? 물론 이 시대에도 타락한 지도자들도 많고 참 많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선지자 스타일로 사역하고 그런 내용의 메시지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신약 성경의 의도와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다. 저는 그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지 않는다. 여러분, 또 구약 선지자들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그죠? 오늘날의 오중직임자들도 그래야 된다. 또 구약 선지자들은 그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한 경건과 지혜와 모략과 명철을 구비한 지도자들이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선지자들은 성령 안에 더 그래야 된다. 그죠?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이미지와 잘못된 거품은 빼고 아름다운 것들은 더 성령 안에서 보강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보는 신약 성경에서 보는 오늘 선지자들의 주요 직무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크게 7가지를 나눴는데 오늘 아마 다 못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제가 좀 더 나눌 말씀이 있어서 오늘 3-4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모임을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믿기로 성경에서 보는 신약 선지자들의 직무의 첫째는 뭐냐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라서 그 나라를 섬기도록 선지자들이 본을 보여야 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면 하나님 나라는 곧 왕 대신 예수님의 다스림이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왕 대신 주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그 나라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 음성을 듣고 분별하고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선 하나님께서는 모든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죠?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보세요.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사도행전에 선포가 된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셔서 가장 중요한 뭐를 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을 통해서. 이게 사도를 통해서 선포한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믿는 신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잖아요. 성령 안에서 꿈을 꾸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을 안 가르치는 교회들이 저는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내 양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 양이잖아. 그죠? 뭐라고 하세요? 내 음성을 듣고 그들은 나를 알며 어떻게 알아? 음성을 듣고 알죠. 보이지 않는 목자장 그분을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계시록 3장에 계속 나오는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 게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물론 첫 번째 의미는 예언하도록 배우는 것이지만 좀 더 크게 말하면 모든 성도들이 배워서 예언하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한다고 이것을? 선지자들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전파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다스림이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신자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믿고 거듭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더 나가서 말씀의 뜻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따르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주제이고 오중 사역께서 선지자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좀 더 나아가서 선지자들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뿐 아니라 예언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고린도서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것을 열심히 구하되 특히 예언하기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왜? 예언은 서로의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서 14장 3절로 4절.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을 교회를 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언이 풍성한 덕을 끼쳐요. 그죠? 엄청난 유익을 주잖아요. 더군다나 성도들이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위로의 말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거니까 무엇보다도 특히 예언하기를 간절히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말씀이.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신자들을 예언하도록 지도하고 훈련하고 이끌어주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요? 오중석 선지자들을 맡기셨다. 따라서 혹 바르지 못하게 예언하는 성도들을 제지하고 훈육하는 책임을 누구에게 맡기셨다? 선지자들에게. 고린도서 14장 32절.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 선지자의 제지를 받나니. 그죠?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신약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적 사역과 교사적 사역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뜻과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터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근데 그 터 위에 서서 더 나가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 신자들이 서로 예언하게 한다면 그 교회는 놀라운 교회가 되겠죠. 정말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가 되는 첩경이 서로 예언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같은 교회의 거룩과 권능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고린도서 14장 24절 25절. 그러나 모두가 교회 성도들이 다 예언한다면 불신자나 초신자가 들어와서 듣고 모든 사람에게서 질책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서 심판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그 놀라운 권능의 한 모습 아닌가요? 어떻게 함으로? 성도들이 서로 바르게 예언함으로 덕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줌으로. 세 번째, 선지자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거룩을 회복하게 해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길 예비해야 된다. 여러분 신약시대 첫 선지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이 뭐 했죠?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해서 그들의 주님이 영접할 수 있는 길을 예비케 했잖아. 그죠? 그러면 오늘날 선지자도 동일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사람들의 다양한 많은 죄를 짓고 불순종한 것을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한 것처럼, 또 사람들은 내면에 자기들이 모르는 묶임과 감옥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 것처럼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오늘 많은 신자들이 죄를 지으면서 인지하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인해서 생겨난 뿌리들, 묶임들, 감옥들, 요새들을 인지하게 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엘리야 사역은 예언적, 목회자적, 기도 상담 사역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으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의 왕자의 신자 개인의 보좌에 착자하시게 해야 된다. 베드로서 3장 11절 14절,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불에 녹아 버릴 텐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으니만큼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이 사역은 물론 선지자만의 사역이 아니지만 이 사역에 선지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계시를 받아서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는 죄, 그래서 변화되지 못하는 걸림들이 무엇인지, 그들 안에 어떤 내면의 감옥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깨우쳐서 회개케 하는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과 초대께 권능을 회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케 하는 것이 원래 선지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직무의 하나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로 강의를 매듭을 짓겠습니다. 제 노트를 보니까 18페이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10페이지 중간쯤 했으니까 더 이상 하면 안 되겠어요. 그죠? 시간이 너무 걸려. 그죠? 너무 내용이 많으면 초점도 흐려지겠고. 자,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히 기도하고 좀 더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사도들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 신약성경 안에서 세워지는 오증사역의 선지자 직무가 무엇인지를 바로 배우기를 소원하고,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선지자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예언의 은사가 풀어짐을 감사합니다. 그 예언의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주의 은총과 교회 안에서 배우며 훈련받으며 또는 실수를 통해서 겸손하게 깨어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 선지자로 세워져서 결국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자로 구비되고, 모든 성도들의 섬기고 사역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확장이 되고 예수님 오실 날이 준비되어지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올바른 선지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신약 성경적인 참 흠도 없는 훌륭한 선지자들 많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